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도 동시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부르는데, 이 본격적인 박해 시작은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 헤롯이 붙잡아서 칼로 죽였던 그런 일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야고보 한 명 죽인 걸로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 지도자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왜 헤롯이 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왜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 야고보를 죽인 일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계획한 일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3절에 보시면은요, 무교절 기간 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때. 무교절 기간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로 교대로 지키겠다. 4명씩 4조를 만들었다. 그런 전부 몇 명입니까? 16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6명의 군인들이 한 조가 4명씩, 그러니까 4명이 계속 지키려면은 6시간씩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지킬 수가 있겠죠. 4명씩 교대로 이제 베드로를 지킨 그런, 참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감시가 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헤롯의 계획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터가 우리가 알기로 부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그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로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신을 숭배하는 절기를 이스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절이 아니고 원래 이방 그 종교에서 나온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경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시타르. 아스타롯이라고 과거에 11개에 보면 아스타롯 여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방 여신, 그러니까 이게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시타르 여인에게 여신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스타 행사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이것을 또 파스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지금 부활절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이스타르 그 기간이 4월에 개최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4월 하순경에 개최됐던 것 같습니다. 이시타르, 그러니까 고대 종교의 모든 행사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산입니다. 자식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염원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번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산과 번식을 기념하는 의식이 수행됐었는데, 그 축제의 어떤 기념물, 그러니까 상징하는 기념물이 뭐냐? 바로 토끼 그리고 달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고요. 그리고 달걀도 역시 어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의미로 지금 그 부활절 날 달걀을 나눠주고 있지만 그것도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래서 헤롯은 이 이슈타르가 끝나면은 이제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자 교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감옥 안에서 잠을 잘 때도 2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그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감시를 정말 물샐 틈 없게 베드로를 감시했을까?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행하고 다녔던 기적을 말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병사 2명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손과 발에 또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력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근데 그날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옥 안이, 감옥 안이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가 잠자던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옆구리를 건드려요.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발에 있는 그 쇠사슬도 풀어지고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한테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또 신을 신습니다. 그 천사의 뒤를 따라갑니다. 옥문을 나서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먼저 앞서 나가고 베드로는 그 뒤를 계속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 문을 벗어나고 또 성벽을 벗어납니다. 성문을 나오는데요. 나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사는 어디로 간지 간데없이 사라지고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 그러니까 왕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 우리가 뭐 이미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지만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됐다는 사실은요, 반면에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사탄 마귀는요, 이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런 사도들, 이런 제자들을 죽임으로써 교회가 더욱 확산되고 부흥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은 허락하셨는데 베드로가 죽는 것은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모두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또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면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얻고, 이게 바로 정치적인 야욕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이교도 신이죠. 이시타르 여신을 포함한 다른 이방의 많은 신들을 또 믿었던 그런 다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이방 우상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입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고 가장 센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요. 결국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헤롯에게 이제 굉장히 많이 아첨을 합니다. 아부를 하죠. 그러면서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백성들의 아첨 장난질에 헤롯은 우쭐해지죠.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과 같은 그런 지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본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그런 아부성 환호를 지르고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왕과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헤롯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쭐해져서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너희가 믿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회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보다 약한 신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이교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를 얘기하는 거죠. 벌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벌레가 먹었다는 것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영화들을 보면은 가끔 그런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벌레들이 나와서 사람을 순식간에 갉아먹어서 뼈만 남기는 그런 공포 영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상상하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뭐 이제 이걸 두고 좀 다른 학자들은 완곡하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몸 안에 있던 기생충이 갑자기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헤롯은 연설했고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로 얼마 안 있다 금방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맨 12장 24절에 보시면은요. 헤롯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성장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마귀가 방해한다고 방해를 받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요. 먼저 이 베드로가 느꼈을
그 환경, 언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병사 사이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아마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두 손으로 아마 밥을 겨우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병사들이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억압된 몸이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불편할까?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한 가지 가장 불편한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항상 때가 되면 정시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를 못하는 일이 가장 불편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을 억압할 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 베드로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종종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 아닙니까? 우리가 단절된 그런 공간 안에 있다 보면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 안에 좁은 공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외부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결국은 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감옥에 가둬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오늘날 실제로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은요. 우리 안에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감옥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고착화된 그런 생각,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마음 상태, 이게 결국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분별을 못하고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방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것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큰 교회 대형
큰 대형교회 목사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외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 같은 교역자들이에요. 같은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입니다. 외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요즘은 온라인이 발달해서 뭐 신문보다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안다고는 하지만 근데 또 사실 그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좁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교 아니겠습니까? 배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WCG와 같은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배교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성찰이 없어요. WCG에 우리가 가입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조금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목사들은 기복적인 설교를 해요. 번영적인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설교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어느 시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잘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설교를 듣고 자란 그런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그 가르침과 그 교회의 철학이 그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인들도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감방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도요. 엉뚱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일부 목사들은 뭐 그런 뭐 선언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좌쪽에 서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목사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진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미혹이 강한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집단이 있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가장 완고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점점 혼미해집니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잠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두 병사들 틈에 잠을 자고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계속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워치만 니라고 한 사람은 아마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워치만 니가 이단이라고 또 어느 목사는 또 이단이라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워치만 니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어쨌든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워치만 니가 쓴 간증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 보면은요, 이 워치만 니는 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워치만 니는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똑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공안들이 많이 지키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된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봤는지 못 봤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문을 나서고 집에 올 때까지 누구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결국은 중국을 탈출하게 됐는데요. 베드로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던 뉴질랜드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집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돈을 몇 명 좀 빌려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식료품 사러 아내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한 그런 식료품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주머니에 있는 전화벨이 진동이 막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 아는 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오고 나서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더러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묻지도 말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그냥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곧바로 돈이 입금이 됐어요.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월세집을 들어가게 됐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부모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도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집에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어느 지인이 오토바이로 먹을 걸 잔뜩 실어다가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인데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그날도 제 아내가 아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지인이 오토바이에 뭘 잔뜩 싣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것이 고등어를 한 박스 가져온 거예요. 저희는 고등어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우리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 고등어를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쌀 10kg짜리 한 푸대하고 그리고 또 콩나물 한 박스, 그리고 또 김치 또 5kg, 그리고 또 뭘 가져왔더라? 두부 한 판을 또 가져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우리는 참 굉장히 풍성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분을 천사의 역할로 하신 거죠. 천사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사로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천사가 아마 여러분들을 툭툭 치면서 이제는 잠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깨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도 실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목사들이 이 공산주의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좌측에 서 있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TV에 나와서 후보들끼리 지금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좌측에 서 있는 이 후보는요,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제가 좀 들어봤는데, 어떤 다른 상대방 후보의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합니다. 내란수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신은 지금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수계와 단절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에게 질문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구나. 경제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오직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의 질문에도 계속해서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논리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일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한마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는 뭐 왜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겠죠. 당신은 왜 윤석열과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윤석열과 단절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못 하겠죠. 저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딱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본인이 대통령 아니면 안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고 그저 자기는 대통령이 돼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당은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대로 따라야 돼.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당신 말고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당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대통령으로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헛된 꿈 꾸지 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전에도 지금 그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당신마저 대통령이 되면은 5년 동안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그런 말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그 사람이라면 저는 창피해서라도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면피라고 하는 거죠. 저 같으면 도저히 대통령 유세에 나오지 못합니다. 형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면피가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세어보니까 꼭 9일 남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그런 지도자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의 가장 큰 자세랄까, 덕목은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면 백성을 위해 죽어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거짓말을 해대고, 그리고 인격도 사실은 보통 사람이 인격 이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되는지 아니면 잠시 어떤 유예를 주실지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 큰 교회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며칠 전에 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 목사님도 이제 애국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조사를 받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두 목사님들이 모두 이제 시국과 관련돼서
그런 우파적인 발언을 하고 뭐 애국운동에 가담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사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인가?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들이 계속 고발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4년 전의 일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때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교회가 저희가 있는 그 시청에 의해서 고발당했죠. 그리고 강제 폐쇄되고 그리고 경찰서를 여러 번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결국 3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 벌금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그걸 쭉 읽어봤어요. 그 뒷면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든지 아니면 300만 원에 돈이 없든지 돈을 내기 싫으면 대신 노동으로 봉사하면 된다. 뭐 그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내려면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 종일 8시간 노동을 하는 건데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한 달 동안 노동하면은 그걸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차라리 그럼 내가 유치장에 갇히면서 내가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내가 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쪽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이런 그런 혼란한 시대, 그리고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떳떳하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 때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싸우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사정을 알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는 벌금을 냈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더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벌금 쪽을 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으로 그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결말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된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베드로처럼 정말로 미혹되어 있고 어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그런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계시와 또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는 깨어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찌해야 살아갈지를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대통령을 뽑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좌편향되거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절대로 뽑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미혹이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들의 불찰이며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불경 탓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많은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을 천사의 손을 통해 깨우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 잘하고 불의한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목회자가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달려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소금과 빛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